아멘.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3절까지 40장 17절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 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같이 봅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총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명예니도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젯밤에 우리 가음리 일대가 전기가 나가가지고 아주 예먹었습니다. 깜깜한. 자, 그런데도 걱정이 돼서 전에 같으면 제가 호들갑을 떨고 우리 전사님한테 오늘 새벽기도 못합니다 연락하고 난리 쳤을 텐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조금 여유가 생겨. 그래서 촛불을 켜놓고 저희 사무실에 촛불이 되어서 면도하고 딱 준비하고 그래도 그래서 전화를 한전에 했어요. 한전 전화번호 아세요? 한전 AS&T 전화는 123입니다. 031 지역번호 누르고 123 착 누르면 한전은 24시간 전화를 받아요. 30분 안에 다시 전기가 들어온다고 돼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4시 44분에 촥 불이 들어왔어요. 자, 근데 우리 최우순 장로님이 생활지도상가 뭔가 하잖아요. 백석고등학교 앞에 그 할머니가 뭘 전화가 안 된다고 어떻게 막 119를 눌러가지고 소방대가 찾아가고 난리가 이렇게. 엄마 오늘 왜 박홍행 권사님, 이정수 권사님은 1부도 드리고 2부도 드리고 저의 영원한 팬 누님들이야. 자, 오늘 한 주간도 무사히 지내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내일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기왕이면 1부나 2부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는 각 가정에서 대신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새벽 예배는 우리가 같이 또 여전히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책임지지 다른 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더 깨어 기도하라고 자꾸 변이 바이러스를 이렇게 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혼자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힘들지만 조금씩 참고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같이 승리하십시다. 밀락동에서 온다고 애쓴 우리 양선희 권사님. 근데 궁금해, 명현이가 깨워요, 권사님이 깨워요? 각자 알아서 일어나요? 우리 명현이가 깨우는 것 같은데, 그렇죠? 또 엄마 체면 세워준다고 또. 자, 오늘 저는요 너무 감동적인 한 구절 33절 맨 마지막에 요 말씀이에요.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역사를 마치니. 참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깜짝 놀랄 만한 구절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19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요 표현이에요.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19절 21절의 마지막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마지막에도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마지막에도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마지막에도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마지막에도 32절 마지막에도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가 7번이나 나와요. 7 완전수, 완전하게. 이게 왜 이렇게 제 눈길을 끌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39장 31절에 보십시오.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39절에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9장 5절, 7절 또 21절, 26절, 29절 계속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런데 40장에 오니까 되니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어제 저녁에 제가 다윗의 물맷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물맷돌을 던지는 것은 다윗이지만 그 돌을 갖다가 골리앗 이마에 박히게 한 것은 하나님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행하였다가 다 됩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다 잘 됩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응답이 됩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다 이루어집니까? 기가 막힌 것은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순종하고 일하는데 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방법대로 하는 일이 허다히 많아요.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특히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는데요, 목사 자기 생각대로, 목사 자기 경험대로, 목사 자기 지식대로 목회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게 옳다고 고집 부리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리 부르스를 쳐요. 근데 하나님은 노 하거든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39장에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였더라, 하였더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되니라, 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이 이 40장 출애굽기 마지막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역사가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니라. 이 고백이 꼭 우리에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 대신에 여호와께서 김은성 목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니라, 되니라, 되니라.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아무리 우리가 해를 쓰고 노력을 해도 내 나름대로는 다 정말 불철주야 애썼지만 이것은 내 방법이고, 이것은 내 생각이고, 이것은 내 계획이고, no. 어쩌면 하나님은 오히려 뭔가를 하는 걸. 그래서 우리 이 리더십을 공부할 때요, 정말 좋은 리더는 누구냐? 아주 게으르고 지혜로운 리더. 아주 곤란한 리더는 아주 부지런한데 미련한 리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주 부지런해.
일은 만들고 일은 열심히 하는데 밀어내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될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무슨 판단을 해야 될지 이거 모르고 막 중구난방으로 설치가 막 본인도 힘들고 그 그룹의 사람들도 힘들고. 그래서 참 좋은 리더는 어떤 리더라고요? 아주 게을러. 그런데 지혜로워. 그래서 일하는 그룹원 식구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게 하는데 일을 하는 것마다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처리하고 진행해요. 여러분,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고 지혜로운 리더보다는요, 게으르고 지혜로운 리더가 더 좋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회사에서도요, 사장님이 너무 부지런하면 직원들이 피곤해. 근데 진짜 좋은 사장님은요, 직원들로 하여금 자부심을 갖고 기쁨으로 일을 촥촥촥 하게 하는 사장이에요. 목사님은 그렇게 알면서 그렇게 못 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도 답답하지. 그러니까 나도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때로는 하염없이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염없이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모세는 40년 이게 기가 막혀요. 답답하지. 앞이 보이지 않지. 뭐라도 하고 싶지. 기다리는 게 뭐라고요? 능력이라니까요. 능력 없는 사람은 기다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를 하면서 기다려라. 기다려. 우리의 기도의 소원에 대해서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나 혹은 전도 대상자나 우리의 비전이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기다려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게.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요, 제가 제목을 성막을 완성함으로 했는데, 그래야 알아듣기 쉽기를 갖춰서 하기는 했는데, 역사를 마치니, 이 말이 사실은 더 가슴에 와닿아요. 역사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을 다 이루니 누가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돼요. 모세가 명령대로 순종하고 온 백성들을 리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 우리가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나이가 들수록, 제가 오늘 아침에 혼자 속으로 저 혼자 픽 웃었어요. 옛날 같으면 난리를 치고 막 불안하고 안절부절했을 텐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저도 편안하고, 우리 전사님이나 일부 새벽기도 나오지 마라, 나오라 막 이렇게 연락하지 않아서 스무스하게 지나가. 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 가니, 이 멋진 축복이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가정에 꼭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7절 이하의 21절까지 보면은 지성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해, 제가 말씀드렸죠. 40장 2절에 첫째 달 초하루. 근데 둘째 해 그 달 초하루 1년 만에 성막이 완성이 되는데, 다른 얘기로 시내산 앞에서 1년 동안 버벅대고 금송아지 만들고 온갖 난리를 쳤다, 그 얘기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받침들을 놓고 널판들을 세우고 띠를 띄우고 기둥을 세우고 덮개를 덮었다. 19절. 이렇게. 이게 뭐예요? 성막을 만드는데 울타리, 경계, 이것을 다 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 생활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할 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원칙, 기준, 울타리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참 믿음의 사람은 내가 만나야 할 사람,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모든 삶의 기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로 이 원칙이 딱 세워지는 것이 첫째예요. 첫째.
여러분 거듭 부탁드려요. 우리의 욕심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모든 일을 잘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 없기를 원하는데 아니야.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마귀에게도 사랑받고, 제가 학교 동창들하고 단톡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친구들이 내가 보니까 정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너무 똑같아요. 4월 초파일날은 절 사진 붙이고 뭐하고 무슨 조금 얘기가 감동되면 아멘 했다가 김 목사 참 좋다 했다가 또 뭐 진짜 세상 친구들이라 별별 동영상을 다 올리더만 우리 남학생들만 있어가지고 이야 그렇게들 살아.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서두르지 않고 하나씩 설령 내가 이루지 못하면 다윗처럼 솔로몬 내 당대 아니면은 내 후대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일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그 길을 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한다고 너무 기죽지 말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너무 낙심할 것 없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대로, 하나님이 주신 한계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그 안에서 울타리를 정해요. 울타리 꼭 기억하십시오. 다 내가 할 수 있고 아니에요. 제가요, 제 목회도 내가 가만 보니까 교회 개척하고 처음에는 교인 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 성도도 저 성도도 다. 근데 지금은 제 한계를 알아요. 제 연약함을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요, 저하고 코드가 영성이 점점 맞춰져 가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감당할 만한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을 뛰어넘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더 큰 역량이 있는 교회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돌팔이 의사가 할 줄도 모르면서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 환자 죽이는 거예요. 내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 안에서 충성하는 것 중요합니다. 한계. 할렐루야. 오늘 여기 그 첫 번째 한계. 그리고 나서요, 공간을 다 정한 다음에 보십시오. 20절에 증거판을 두 돌비를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들 손잡이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상자 위에 뚜껑이 속죄소라고 했죠.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지성소는 하늘 보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요. 하나는 지성소, 또 하나는 성소, 또 하나는 뜰. 이것을 좀 구분을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지성소는 하늘 보좌, 성소는 약속의 땅, 뜰은 우리가 살아갈 세상, 이렇게 구분을 좀 지을 필요가 있다. 지성소는 뭐라고요? 하늘 보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속죄소가 있고 이 지성소. 그래서 휘장으로 다 가리워서 은밀한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성소. 성소는 뜰에서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동쪽에서 이렇게 문이 있잖아요. 들어가면 북쪽은 뭐예요? 떡상, 진설병이라고 그러죠. 남쪽, 왼쪽에는 금등대. 우리가 그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헷갈리지 않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탁상에 등을 놓을 때 늘 왼쪽에다 둬요.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등대도 왼쪽에 있다. 왼쪽. 그리고 앞에 맞은편 지성소로 들어가는 데는 분향단이 있어요. 이게 성소예요. 성소에는 이 세 가지, 떡상이 있고 금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다. 이 떡상은 뭐예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땅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영의 양식은 금등대, 성령의 조명,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수백 번 읽고 듣고 공부해도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금등대로 불을 붙여야만 떡상을 먹고 살 수 있어요. 또 분향단 우리 드리는 기도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한 기도의 응답은 없고요. 미안하지만 기도 문이 막힌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안 돼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 성소 안에는 오직 이 금등대의 불빛만 있거든요. 다 감싸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이 성령의 비추이심, 성령의 조명,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할 때도 성령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성령이 계시네. 이게 성령. 그래서 성령이 함께해야 말씀도 기도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이 함께해야 사람을 볼 때에도 너무 사랑스럽고 그의 필요를,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도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해야 주의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내 힘, 내 지혜, 내 방법,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 이걸 끊임없이 고백해야 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다윗은 던졌지만 성령이 갖다 돌을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하는 것.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놀라운 고백은, 그때는 안 되고 그래서 답답했고 실패했고 좌절했는데, 세상에 그때 그 일이 안 된 것이 나중에 보니까 복이야, 복. 안 되는데 계속 고집 부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 해봐라, 그거 하고 되고 이루어지. 그때는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내 인생의 십자가야. 성령의 역사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소는 그래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을 우리가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과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28절 이하에 보십시오. 성막문에 휘장을 달았잖아요. 또 29절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 번제단은 뜰에 있습니다. 뜰.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을 보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그런데 너무 우리가 알 것은, 제사장들이 지성소에서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가요. 성소는 물론 매일 들어가지만 특별히 고생하고 힘들 일들이 덜해. 근데 진짜 제사장이 고생하는 데는 어디예요? 뜰이에요, 뜰. 쉬지 않고 제물을 태우고 번제를 드려야 되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29절.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번제. 짐승을 태우고 다 태우고, 그리고 끝납니까? 이 사람이 번제 드리면 끝나면 저 사람 태우고, 그 일을 얼마나 뜨거운데 힘들어요. 떼약볕에.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 안에 들어가지만 뜰은 떼약볕이. 어디 그뿐입니까? 소제도 드려야 돼. 소제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운 가루. 고운 가루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고운 가루는 그것이 쌀인지 볼인지 밀인지 그 개체가 보이지 않아요. 다 갈고 갈아. 이게 뭐라고요? 소제의 의미? 나의 최고를 드리는 것이 소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헌신은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 그런가 하면 번제는 뭐라고요?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 이 제사를 어디서? 뜰에서 드려요. 뜰에서. 우리의 세상살이가 그래서 생활이 예배, 이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그 최옥순 장로님을 생활 지도사라고 그러고, 또 요양보호사들이 이렇게 방문을 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백석고등학교 앞에 할머니가 놀래가지고 그러는데 우리 최옥순 장로님이 가봤대. 참 잘했다고 그래서.
꼭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렵고 힘들 때 먼저 가보는 이런 거. 회사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이거 이 뜰에서 번제와 소제를 드렸다. 29절의 이 말씀. 그리고 제사를 번제단에서 드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 30절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고 모세와 아론과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손수 발족 손발을 씻어요. 그리고 씻고 회막에 들어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항상 손발을 씻고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리고 33절 성막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이거 마지막, 그러니까 처음 서두도 경계를 정했다면 마지막도 경계를 정하는 거.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마치니 꼭 기억하십시다. 내가 좀 더 노력했으면 잘 살 수 있다.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다 하지 못하는 것이 은혜예요. 다 할 수 없는 것이 은혜예요. 다 갖지 못하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다 가졌으면은 아마 이 자리에 없을 분이 태반일걸요. 우리가 다 이렇게 건강하다면 그 참 이 시간에 여기 있지 않을걸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분복에 감사하고 주어진 것에 일할 수 있는 그만큼 충성하고, 그래서 내게 주시지 않은 것,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 부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뭐 속상할 것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 역사를 마치니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마치